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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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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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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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제가 달력을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 그리고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사람의 복, 무엇이 사람의 복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이란 제가 이 세상에서 좀 맘 편히 사는 복을 뜻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이때 복이란 이 세상에서 내 뜻, 내 소원 성취하며 맘 편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소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성취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맘 편히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맘 편히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누울 곳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쫓겨다니고 저기서 쫓겨다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가 되고, 오직 성도들에게만 십자가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곧 사람의 유일한 복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의지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복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임을 알기에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죠. 당장 내 수중에 돈 없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모으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내가 얼마나 세상 좋아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향해 너는 그래도 내 백성이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 좋아하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첫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욕망의 덩어리입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성공을 꿈꾸며 소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죠. 내 마음의 소원은 전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그런데 나의 이 뿌리 깊은 죄와 악함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심지어 주께서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복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의 시작이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이 의미는 앞에 3장의 말씀과 이 4장의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3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나요? 3장의 핵심 구절은 21절과 24절입니다. 3장 21절, 3장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사람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복은 신약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성경 그 처음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8장 56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흔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의 주어를 절대 생략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주어가 붙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이지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은 아브라함의 행위, 그 육신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는 복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앞으로 너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복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복.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복은 세상적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이때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복받은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기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그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때 믿었다는 것은 행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마음의 결단이고 각오고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었다라는 나의 행위와 나의 결단과 의지와 각오 혹은 신념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믿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지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는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인과 종이 있다고 하십시다. 주인이 실수로 종의 발을 꾹 밟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미안하다. 그럼 종이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발이 잘못한 겁니다. 이 발이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이 주인의 발을 꾹 밟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종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인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밟는 것과 종이 주인의 발을 밟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밟으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인이니까요. 근데 종이 주인의 발을 꾹 밟으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빌어도 주인이 화가 나서 용서 안 해준다면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만약 종을 용서해 준다면 그 이유는 종이 용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자비로워서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줄게 주인이 자비로워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종이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 앞에 천년만년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빌고 빌어도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임하면
이 믿음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믿음이 생겼다 해가지고 하나님 저의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주인의 발을 밟은 종과 똑같은 겁니다. 종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지금 사과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제가 지금 싹싹 빌고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주인 앞에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이 용서해 달라고 소리치면 주인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종이 아니 계속 내가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종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 종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요. 믿습니다. 내가 대체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이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이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때를 써서 내 소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넣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3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임한 자들의 조상,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의 조상, 이렇게 믿음이 임하니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가나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끌고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된 그 아브라함을 보며 넌 의롭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의롭다 여겨 주었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아브라함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칭해 주심. 넌 지금부터 무조건 의로워. 왜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한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고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인생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안에 믿음 넣어주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지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가나안 땅에 갔지만 흉년이 있기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또 잡아다가 가나안 땅에 넣으니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그 약속을 믿질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또 왕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나안 땅에 세우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99세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음.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결국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한 자는 불성실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면 이건 그냥 그야말로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나요?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난 성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삭스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뜨여지고 자신의 발가벗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수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전에도 발가벗고 살았지만 그전에는 이걸 수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자 나의 발가벗음이 수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를 그렇게 열심히 가렸지만 그런다고 가려지는 죄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나뭇잎을 벗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는 죄만 지었고 그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 이 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죄만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6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람의 복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데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볼 때 나는 불법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 하는 뜻입니다. 내 영토가 얼마나 확장되었나, 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데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째, 7년 동안의 기근. 둘째, 원수들에게 석 달간 쫓겨다닐 것. 셋째, 3일 동안 전염병. 선택해라. 다윗이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3일 동안에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백성들이 죽습니다. 아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죽기는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다윗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불의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아니, 다윗을 쳐야지 왜 백성들을 치나?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범한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제사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난 진짜 죄만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못된 짓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평생 강도짓만 한 이 강도나 똑같은 천국 백성이더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강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리고 이 강도나 똑같은 천국 백성이라 하십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예수님인 것이지 천국 상급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경쟁시켜서 성도들의 그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차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위아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강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점심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저녁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해가 질 때 이제 포도원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주인이 또 밖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포도원으로 와라.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주인이 포도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과 아침부터 온 사람들의 삭스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화가 나나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지금 막 왔고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내가 일찍 부름받아 이 포도원에서 누리는 이 삶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노동의 대가. 그러니 나는 정당한 삭스를 받아야겠다. 어떻게 내가 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나? 이들은 포도원에서의 삶을 은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삭스를 받고 그 포도원에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럼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최고로 좋네. 나도 강도처럼 마지막에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부름받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임하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의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그 복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았기에 이 복을 담대히 증거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복임을 알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